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학교에서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 1장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봅시다. 어제는 16년간 멈춰 있었던 이 성전의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너희들은 판병, 즉 백향목으로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게 놔두었냐 라고 이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좀 짓자, 다시 이 성전의 공사를 다시 하자 라고 하는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과, 또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하여서 다시 그 성전의 공사가 재개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성전 재건 사업이 촉구하고 또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학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전의 더 큰 영광과 구원의 축복 약속이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2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성전된 너희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쭉 말씀을 한번 읽다 보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학계의 마지막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간의 시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현재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성전을 세운 자들에게 임할 소망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도 한번 찾아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장은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새로운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또 그들의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구원, 영광,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2장은요 시점들이 각각 세 시점으로 나뉘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현재 이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과거의 이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 미래의 소망을 주므로 오늘 2장이 끝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옛 성전보다 못한 지금 짓고 있는 이 새 성전의 외형으로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그의 7째 달, 그 달 21일에 라고 하는데 여기가 유대인의 새해입니다.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학계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 이 새로 지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겉모습보다는 너희가 이 옛 성전보다 큰 새로운 성전에 임할 영광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힘을 내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출애굽 때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도 아직 파기되지 않다. 여전히 유효하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솔로몬 성전이 약탈당하여서 지금 텅 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날이 될 때 다시금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옛날 성전의 찬란했던 영광보다 지금 짓는 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이 만군, 즉 군대의 장,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온 세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너희의 성전을 다시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힘내라. 지금 총독인 스룹바벨 힘내고,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힘내고, 모든 백성들이 힘내서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해라. 겉모습은 좀 옛날 성전보다 못할지 몰라도 내가 이 성전에 예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현재 이 백성들이 처했던 실망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들을 되돌이키기를, 회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질문으로 백성들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 즉 성전 공사가 재건된 후에 한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학기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느니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바치려고 거룩히 구별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져갔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요리한 음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을 경우 그 옷자락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냐?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묻자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뭔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룩한 제물을, 거룩한 이 고기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때 내가 이걸 들고 가잖아요. 그 옷에 닿기도 해요. 그게 닿는 모든 것들이, 그럼 이게 거룩하다고 해서 다른 것들도 다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즉 그런 거룩함은 이런 제물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전염되는 게 아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계가 다시 물었다. 시체의 몸이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건 역시 더러워지느냐? 이에 제사장들이 더러워진다고 대답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은 쉽게 전염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학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나라 백성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더러우며 그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일도 다 더럽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바치는 것도 다 더럽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 징계, 너희들에게 그동안 소출이 없었음에 대해서 회고해보라,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 일을 생각해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위하여 돌 위에 돌을 쌓기 전에, 즉 성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였을 때 너희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생각해보아라. 너희의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흰동이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50동이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소출을 온갖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다 망쳐놓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16년간이나 너희는 성전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 16년간 무너져 있던 이 성전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했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성전 또한 무너져 있었을 때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어떤 고난을 주셨는가, 징계를 주셨는가, 너희의 과거를 한번 되돌이켜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미래를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미래, 그러나 순종한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곡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부터 앞으로. 또 하나, 열방의 악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미래의 예언으로 주십니다. 그달 24일에 주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만 백성을 모두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였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였던,
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이 이방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세대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내 옥새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인장 왕의 옥새처럼 여기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구원하심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 미래의 소망을 주심으로 이 학개서 2장 학개가 완전히 마무리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개서가 마무리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학개서 2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개서 2장의 핵심 구절은 세 군데입니다. 4절, 9절, 23절인데요. 제가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먼저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자신들이 짓고 있지만 이 짓고 있는 성전의 겉 외형을 보고 예전만 못하네, 참 볼품없네 라고 실망하는 백성들에게 아니다, 힘을 내고 굳세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짓는 이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하겠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의 장면들을 우리 학개서 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학개서 2장은 성전이 건축되는 이 백성들에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학개 선지자는 이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들은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이내 곧 한 달 만에 그들의 마음이 실망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겉모습을 보자니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규모는 만무하고 그 성전의 겉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고 실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출애굽 시절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파괴되지 않고 이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의 겉모습은 예전의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남루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전이 진정 성전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핵심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겉모습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건 무의미한 건물, 즉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우리가 보았듯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동편으로 떠나갔을 때 그 성전이 곧 무너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규모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형적인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가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와 축복도 그에 비례한다고 여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맨 처음 만들어졌던 솔로몬 성전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축되고 있는 학개 선지자 시대에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마지막 성전이었던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도 모두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도 규모의 모습으로 인해,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 의기소침하고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 훌륭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겉모습이. 우리는 지금 허약해진 나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옛적 전성기 시절, 좋은 시절만 떠올리고 있고 지금은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 또한 아직 폐기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한다면 그게 진짜 성전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성전이다 라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정 5,000명, 즉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규모와 겉모습에 치중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가할 때 교인의 수와 교회의 겉모습만 평가의 대상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이라도 성취되는 공동체라는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존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뿐이라고 해요.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를 놓아도 무방할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가정과 죽은 가정, 살아있는 직장과 죽은 직장, 살아있는 사업체와 죽은 사업체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하는, 규모에 치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한 오늘 학계 선지자의 선포에는 이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실망한 백성을 위로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학계 선지자에게 율법에 관한 규정 2가지를 제사장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의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드릴 거룩하게 구별될 고기 제물에 닿은 옷이나 떡, 묵, 포도주에 그것이 닿아도 그것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체를 만져 부정해진 자가 다른 것들을 만지면 그 다른 것들이 부정해지냐고 하자 그것들은 부정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2가지 비유가 말하는 건 너희의 그동안의 행위를 좀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2가지 비유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함, 즉 경건함은 외적인 것으로는 전혀 전염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죄와 불경은 참으로 쉽게 전파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치 굴뚝공사를 마친 인부의 새까만 손으로 옆에 있는 동료의 먼지 묻은 옷을 털어준들 그 옷이 더 먼지가 묻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황폐한 성전은 그대로 방치한 채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결코 정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전과 행위의 성전과 성령을 모신 마음의 성전이 또한 황폐해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께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옛 모습을 회상해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진심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거룩, 경건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과거의 모습을 회상해보는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이 백성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죄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서로 쉽게 그 죄는 전염시켜갔고, 거룩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았다. 즉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으로는, 행위만으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였다 하여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만으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 어떤
어떤 동기,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하는가가 우리의 거룩함과 연결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이전을 한번 되돌아보리라고 합니다. 이들이 얻게 된 빈약한 추수와 재해들은 모두 불순종, 즉 죄 때문이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고를 보고 들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정직히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즉 과거를 정직히 되돌아볼 때 현재 나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미래의 바른 방향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 우리의 욕망에 따라 타협했던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탐욕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부정함을 껴안으시고 스스로 부정해지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진심으로 저 십자가에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진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진심, 일상에서 느끼게 된 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과 진심의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더라 라는 것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오늘 학계 2장은 이 백성들에 대한 미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이 학계서를 또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포로 시대를 지나 회복의 시대를 연 이 스룹바벨의 새로운 세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총독이자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를 구원하심은 물론이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스룹바벨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성전의 겉모습을 다시금 지어가는 세대, 그들의 과거 불순종한 죄를 벗어버리고 진심과 경건으로 새로운 마음의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세대, 하나님 없이 복을 누리던 지난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던 시간을 지나 하나님으로 그 마음과 공간을 채워 진정한 복을 누리던 세대로 스룹바벨의 세대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을 통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땅의 산물이 풍족한 수확을 걷게 되리라는 것, 즉 현실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둘째 약속은요 22절을 통해 하나님의 천지를 진동하시는 개입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무찔러 주신다는 보호와 역전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이 백성을 세우시고 왕의 옥새 같은 인장으로 삼으실 것, 즉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을 이루어주실 것을 마지막 셋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 지대를 쌓았던 그날부터 이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 지대를 쌓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우리도 이 마음의 성전을 쌓는 지대를 놓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권력, 쾌락, 출세, 성공이 들어앉은 나의 마음의 성전에 그것들을 몰아내어 결별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그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과 인생의 소망과 축복이 의미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회복되는 충만함이 임할 때 그때 영원히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와 건강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정말 온전한 순서로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는 질서 전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전의 지대가 놓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 성전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이 여전히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때론 인간적인 실망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들의 지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심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귀한 구원과 소망과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